오늘 예레미야 4장 공부하겠습니다. 좀 길죠. 1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을 텐데 9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까지 공부할 때는 이 말씀에 정말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 한 2600년 전 어떤 선지자의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은 그 고대 이스라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이렇게 어떤 걸 읽는다고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담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래서 그 10절까지 같이 읽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조국이 자기 민족고 예루살렘과 유다 가 바빌론의 아주 큰 위협 아래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려운 가운데 빠진 상황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몇 번 반복되고 다른 데도 계속 나오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선지자들의 특별한 하나님 경험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누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직접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에 큰 깨달음, 어떤 깊은 통찰력,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늘 하신다. 마치 이거는 시인이 어떤 시를 쓰듯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무슨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물, 사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숨어있는 어떤 세계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뜨겁게 경험하고 그래서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 그와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대 선지자들의 글쓰기 방식이다. 자기들의 절대적인 그 경험을 이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잘 쓰기 힘들겠죠. 이거야 저거야 왔다 갔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 중에서 거짓말도 많아요.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제거됐어요. 그리고 검증받은 것만 이제 성경으로 남게 됐습니다. 요즘도 뭐 시인들이 뭐 정말 깊이 있는 시인이 있고 뭐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가짜 시인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 3자는 잘 분간을 못하죠. 이게 정말 괜찮은 시야? 시 맞아? 아니면 흉내낸 거야? 그건 제 3자 좀 문외한들은 모르는데 그 전문가들은 그건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제거됐어요.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한두 가지만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겉으로 표시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육체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게 참된 할례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악행, 뭐 불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진실, 정의, 공의 뭐 이런 삶을 사는 게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벨론의 위협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운명이 떨어졌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바알 숭배로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됐으니 정신 차리고 거기서 떠나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보면 바벨론 군대가 밀려오는 모습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 같은 데 보면 깃발을 세우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 이게 바벨론을 가리켜죠. 7절에 사자가 숲에서 올라왔다고 표현하죠.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건 이제 이 사자는 조금 후에 우리 루터 성경 주석 잠깐 읽게 되겠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누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죠. 그걸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심판, 바벨론의 위협을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얻으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함이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악을 행하기에는 심판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 위협이다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한 거, 이게 구약 성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게 일어난 횟수는 아시죠? 기원전 587년. 꼭 기억하십시오. 587년. 이게 구약 성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도 사실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포로 요거하고 연관이 돼요. 그건 왜 연관이 되는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신자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됐겠지, 차례대로 쭉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심 주제가 됐냐? 바벨론 포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맞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생략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 이게 구약 성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그리고 신약은 혹시 어떤 사건일까요? 신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두 개 다 멸망이에요, 사실은. 70년에 있었던 것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587년, 기원 전 587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역사 안에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에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과는 좀 다른 색깔의 기독교일지 몰라요. 지금보다도 유대교에 훨씬 가까운 유대교의 한 아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기독교가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기원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이제는 바리새파 운동, 그 율법 운동, 그런 것만 중심으로 하면서 근처에 있었던 그 기독교 공동체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즉 바벨론 멸망 이거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만 돌아서라 말하죠. 14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다 모든 게 잘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했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다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관점이긴 하나, 그걸 갖다 거꾸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모든 문제가 형통했겠냐? 또 그것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역사의 비밀은 다 모릅니다. 일단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것들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관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누란이죠, 누란. 저 썩은 달걀처럼 완전히 이 국가의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질문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악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창세기하고도 연관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택한 것, 그것도 다 바벨론 사건하고 연관됩니다. 이 우리의 운명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22절, 이게 재밌습니다. 표현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머리가 잘 돌아가. 악을 행하는 데는,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관점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다 해명하는 것은 아니나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듯하게 섰다면 바빌론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세계사에서 이런저런 말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겠어요. 개인,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개인도 좋고 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사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누구도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개인이나 가족이 말씀대로 잘 반듯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그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하는 일로 인해서 그 개인이나 가정의 삶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말이 되나요? 내가 그 설명이 그 정도로 넘어가죠. 자,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전쟁이 묘사하여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다 같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뜨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것 묘사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러네요. 29절 이렇게 보면 다 도망가 버려서 사람도 없습니다. 30절 뭐 그럴듯하게 아주 뭐 의식 그 예복을 입고 뭐 화장 많이 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헛되다. 그 고통이 해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끔찍했던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본문은 그렇게 됐고요. 이것에 대한 마틴 루터 성경의 설명을 잠시 더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단어 설명도 나왔군요. 용어. 할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할례를 행했지만 그 뜻은 달랐다. 본디 할례는 번식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세력을 막으려는 주술의 성격을 띠었던 것 같다. 그러던 것이 옛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이자 또 아무개가 하나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라는 새로운 뜻을 지니게 되었다. 할례가 이런 표로서 특히 중요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또한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시대에 헬라 문화와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였다. 헬레니즘 문화, 헬라, 그리스죠.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로마예요. 이런 제국들에게 계속 지배를 당했습니다. 지배를 당한 것은 그냥 경제,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거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 위치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남쪽으로는 거대한 제국 혹시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거대한 나라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로 바벨론, 아시리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고 동쪽으로는 뭐 페르시아 뭐 그런 데 있고 서쪽으로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패권을 잡게 되고 뭐 로마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 그 맞물려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맣게 끼어 있는 게 이제 가나안 땅 거기죠. 거기서 이제 아주 대충 어울려서 살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자기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제국들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동화가 안 돼요. 헬레니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대충 어울려서 살지 않고 구별하려고 살다 보니까 이 할례 이 전통을 딱 놓치지 않은 거죠. 할례는 그 남성 성기의 뒷부분을 덮어싸고 있는 살가죽을 여기 그 성경이 이렇게 직접 표현되어 있어요. 요게 남성 성기인데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 그 부분을 덮어싸고 있는 살가죽을 잘라내는 것인데 처음에는 소년들에게 하다가 나중에 갓난사내에게 8일 만에 행했다. 대충 아시죠? 마음의 할례를 선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 성서에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8절 예언자는 적군이 이미 북방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 예레미야는 열방을 멸하는 자, 열방은 모든 다른 나라 전체를 얘기합니다. 대해 말하면서 그를 사자에 견주는데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가리킨다. 기후는 기후가 뭐예요?
봅시다. 기호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와요? 5, 6, 7, 8절 중에서 성서에서 4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중요한 그 단어나 요 맥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 요건 7절에 나와요. 사자가 숯불에서 올라왔을 때 그 사자는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 맞고요. 근데 거기 기호라고 했는데 기호는 군기라기보다는 군기는 이제 군대를 가리키는 깃발이죠. 기호가 다른 데 나오나? 어디 안 나와요? 네, 거기 있는 거예요. 기호는 이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을까요? 번역이 좀 달라서 그런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6절이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쪽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배옷에 대한 설명. 배옷은 많이 나오죠, 성에. 짙은 색의 염소 털이나 낙타 털로 짠 옷인데 몸에 두른 다음 줄로 잡아맸다. 배옷. 배옷은 상복으로 입던 옷이었다. 또한 굵은 배로 허리 부분만 가리기도 했다. 히브리 낱말 사크는 아수르 낱말 사쿠에 상응하는데 이것 헬라 말과 라틴 말로도 각각 사코스로 되면서 염소 털로 만든 거친 처언을 뜻하게 됐다. 9절과 10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 놀라고 선지자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요. 설명이 이렇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 넘어간 것인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우리를 이제 살려주실 거야. 평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괜찮아 전부 그런 데 떨어져 있었던 거죠. 이런 착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등등등등 다른 데 얘기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하고의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다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잘 돼 어쩌고 그런 것들이 다 또 성경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 지금은 그런 것 오늘날에도 그런 건 반복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죠. 그 다음 11절에서 14절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키질을 할 때처럼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싹 쓸어가 버리는 사납고 뜨거운 바람같이 닥친다. 거기서 바벨론 군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병거와 말이라는 표현에서 똑똑히 드러납니다. 바빌론 군대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 다음 4장 15절에서 18절 해설입니다. 단이 나오죠.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선 가까이에 있고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하루길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장 19절에서 22절 해설입니다. 선지자의 탄식이죠.
악을 행하는 데는 뭐 지각이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저희가 사랑하는 땅의 파멸에 끊임없이 날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본다. 그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너무 끔찍하여 자기 아픔을 소리질러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하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집센 자기 백성에 대한 탄식으로서 대답하신다. 21절에서는 5절과 6절의 경우와는 달리 적군의 군기와 나팔 신호에 대해 말한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기후변화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뭐 어느 나라 여자 어린인가 아주 어린 여자 어린아이가 학교도 안 가면서 그거를 문제를 제기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야? 어느 나라예요? 스웨덴. 예. 기후변화. 이 기후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기후가 달라지는데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몇백 년, 몇천 년 지나게 돼서 정말 우리 지구가 한 5도 정도가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지. 5도만 올라가면. 바빌론 포로 때도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어떤 선지자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는 너희들 안 돼.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 당시 민중들이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그러한 인류 역사 뭐 전체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인으로도 우리는 금방 마지막에 오니까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거기에 용어 해설만 보겠습니다. 시온,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예요. 다윗이 점령한 여부스 요새의 본 이름인데 이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부스 요새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여부스족이 살았다. 여부스 종족이 살았어요. 그 뒤로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이 이름이 성전산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작은 산을 가리키게 되고 마침내는 온 예루살렘과 그 주민의 칭호가 되었다. 시온이 그렇습니다. 시온산, 시온주의,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2020년 첫 번 수요 공부 함께 했습니다. 늘 정기적으로 우리들이 모이는 시간이지만 매 순간마다 처음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26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냥 늘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습관, 그냥 공부,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